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위대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국가란 책을 지었습니다. 그 국가 1권에는 정의와 지도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두고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지혜자라고 일컬어지는 트라시마코스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의 지식인이라고 일컬어졌던 트라시마코스는 매우 논쟁적인 그리고 냉소적인 어조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여, 당신은 목자가 진심으로 양떼를 위한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을 배불리 먹이고 맹수로부터 밤낮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 때가 되면 양털을 깎고 고기를 얻고 자기 배를 배불리기 위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양떼를 돌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트라시마코스의 이 서늘하고도 예리한 주장 틀리지 않죠. 그죠? 아마 세상의 모든 권력자와 지도자는 결국 다스림을 받는 약자를 착취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유익만을 구한다는 타락한 인간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을 아마 꼬집은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오고 가는 역사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 말에 해당되지 않는 지도자가 몇 명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플라톤의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도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라고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수많은 권위들, 권력들, 정치 지도자 아니면 우리의 안식을, 우리의 안위를 책임지는 경제적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치안, 시스템 그리고 우리에게 말로 위로하는 종교적인 그런 시스템조차도 위기의 순간에는 트라시마코스가 개발한 고발한 목자처럼 우리의 영혼과 삶을 착취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그런 사꾼의 민낯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도자와 공동체에 대해서 환멸을 많이 느끼죠. 아마 그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오로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공포와 불안이 그들을 쥐어 감싸고 있고, 그리고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항이 심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돼도 공격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외롭고 고단한 각자 도생. 원래 이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인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각자 도생이라고 느껴져서 마음이 몹시 씁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0장의 본문은 1세기 팔레스타인의 흙먼지 날리는 광야 예루살렘의 성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수전절, 이 수전절은 주전 160년대, 즉 예수님 오시기 160년대 마카비란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 혁명, 마카비 혁명 당시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에 의해 돼지피와 이방 신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빛의 축제.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생각했는데 이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성전을 다시 봉헌하며 축제를 벌인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수전절입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읽으며 양떼를 먹이지 않고 성전 예배를 훼손하며 자기 배만 불렸던 타락한 거짓 목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참된 다윗의 목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의
참석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아니라, 물론 맨 앞장에 선봉된 사람은 마카비라는 제사장의 가문의 한 사람이지만 대부분 일반 평민들이 주도해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을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거짓 지도자들을 고발하며 참된 목자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워주기를 고대하며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읽었던 10장 바로 앞장 요한복음 9장에는 맹인이 나오죠.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면 놀라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예수께 고침을 받았다고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이단으로 낙인 찍어 회당 공동체에서 무자비하게 내쫓아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의 경계를 정한, 즉 이웃을 자신들이 정한다고, 누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권력을 남용합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적이고 폭력적인 종교 권력의 횡포 앞에서 예수님은 쫓겨난 양, 그 맹인을 직접 찾아오셔서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에 착취하는 목자들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익숙한데 원래 이런 말 들으면 우와 하고 놀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와! 이렇게 자꾸 막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말씀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원래 나는 뭐뭐다 이 말을 못해요.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하시는 말이에요. 나는 뭐뭐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했던 하나님만 하시는 용어가 이 용어예요. 나는 뭐뭐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칭한다고 언제든지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신을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예수님이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셔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신 거죠. 1세기 팔레스타인의 촌락이나 광야에 있던 임시 양우리는 가시덤불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출입구가 없는 그런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목자 자신이 그 유일한 입구에 서야 돼요. 왜? 이런 울타리가 없어서 자연적인 울타리이기 때문에 문을 누군가가 지키지 않으면 무방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문을 닫고 열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목동이. 그래서 목동이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동이 잠을 자면서 문이 되어서 직접 그 우리를 들어오고 나가고를 책임지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인지 알아요. 아, 예수님만이 통로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예수님이 요새 말하면 검증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고 그가 예수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주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절도와 강도는 단지 도둑 이런 이미지는 아닌 거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님만이 말하고 싶은 한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말라기서에서도 그랬고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고발했던 백성들에게 거짓 평화와 자유를 약속한 그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자유와 평화를 약속하면서 실제로는 백성을 억압하고 파멸로 이끌었던 자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지적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절도요, 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로마의 합중에 수능해서 백성을 착취했던 분명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은 양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종교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 양을 내쫓고 이용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한국 사회, 오늘날 현대 사회,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이 있죠. 풍성한 삶의 조건들. 그러나 끝없는 성취와 물질적 번영들, 사람들의 인정과 권력 역시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조건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삶의 주인이 될 때 필연적으로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파괴하는 도둑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이 우리가 쫓아가는 유일한 목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그 한 명의 성공 때문에 수많은 실패가 있는데 그게 타당할까요? 성공이 우상이 되면 실패는 지옥이 됩니다. 인정이 우상이 되면 사랑의 평가가 우리 주인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옥죄해 오죠. 그리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만족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그 다음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만족 없는, 출구 없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 목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명확하게 대조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질하고 죽이는, 멸망시키려는 것, 그것은 사기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이유가 전혀 정반대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말로 위로하시는 그런 말,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적인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종말론적인, 하나님만이 주시는 샬롬, 태초의 평화와 안식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친히 스스로 자신이 은혜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영적인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며 그 안에서 하늘의 꿀과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꿀은, 종말론적인 꿀은 회복과 안식을 약속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자신이 성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0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여러 개의 문이 아니라 유일한, 그리고 배타적인 구원의 문이십니다. 지금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아니면 수많은 종교들이 자기들도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아니 구원은 없고 그냥 다 좋게 살아가는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있고 오로지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상처 있고 지친 양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과 회복을 베푸시는 유일한 통로이시고, 그것이 오로지 예수 한 분뿐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겁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고대 지중해 이 목자의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지도자, 왕에 대한 은유로 이 목자가 사용되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목자 대신, 그런데 어떤 목자냐면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선한 목자는 단지 착한 목자가 아닌 거죠. 본질적으로 이 에스겔 3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목자, 다윗의 후손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목자의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냐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헌신하는, 양이 자신의 생명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인 자기 자신을 삭군과 아주 날카롭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고용된 품꾼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고용됐어요. 그리고 고용된 삭을 받고 양을 쳐요. 그러면 사자가 왔어요. 고용됐는데 내가 그 양들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죠. 아니, 나 다시 싹을 돌려주고 나 그 일 하나면 되는 거예요. 계약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군과는 자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삭군은 애정이나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돈 받은 만큼, 왜냐하면 그 받은 돈에는 내 생명을 지불할 만한 계약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 애정이나 자기 목숨을 헌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맹수가 공격해오면 당연히, 그래서 삭군은 양을 버려두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1위는 로마 제국의 압제일 수 있고 헤로드 왕의 폭력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모로 환경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세속 사회가 무자비하게 공격할 때 삭군은 도망간다는 거죠. 자기가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껴서 도망가는 것, 이게 합리적 아닐까요? 또한 이 모습은 오늘 한국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불신하죠. 그리고 냉소적으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심지어 종교 권위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자신들만 위해서 살아왔던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여파가 가정에게까지 와서 애들이 크면 부모조차도 신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죠. 그죠? 그게 부모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권위주의라는 거대한 우상이 그들을 질식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체와 거짓 지도자에 대한 짙은 피로감을 느끼며 이제는 사회의 지도자들도 믿지 못하고 나라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조차 믿을 수 없게 나 홀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오늘 자꾸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질적으로 다름을 보여주죠. 세상의 거짓 목자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양들에게 헌신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생명을 양들에게 내어주셨다고 말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의미 있게 받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양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죽긴 죽는데 자기네 위익이나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죽은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양을 위해서, 양을 보호하고 양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대로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검을 대신 맞으셨어요. 주님의 권위는 군림하고 착취하는 권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심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권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이죠.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리 통치자, 왕이라고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왕으로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온 게 왕 같다고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달리시는 그 과정이 왕의 길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 길이 왕의 길이라 그러거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예수님처럼 그 길이 왕의 길이라면 가시겠냐고요? 저도 쉽게 끄덕끄덕거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왕으로 존재하게 됨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 죽는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듯이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냉소와 그런 경멸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우리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서로 안다 그래요. 안다. 저를 아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저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제 아내가 저를 가장 잘 압니다. 외모 이런 것들은 누가 막 외울지 몰라요. 저를 만약에 쫓아다니는 팬이 있다 그러면 막 줄줄 외우겠죠. 그런데 그가 아는 것과 아내가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목자가 양을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관계는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가 아니라 그 관계에서 속속들이 성격이 어떤지, 그의 음성이 어떤지. 그래서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 목동이 한 곳에 모여서 잠을 자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 보호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한 20, 30개 군집이 형성돼요. 10마리, 20마리 막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될 때 구분을 못 하잖아요. 다 섞여 있으니까. 수백 마리 중에서 내 양이 10마리면 어떻게 빼낼게 해요? 가자 그러면 그것만 따라와요. 그 양만. 신기하게. 그게 양의 음성이든 아니면 양이 뭐 필이건 뭐는 정확하게 그 목자가 호출하는 그 호출 소리에 그 양만, 그 목자의 양만 반응해요.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이것이 양과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격적인 연합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걸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다 토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인은 누군가에게 치부와 연약함이 알려지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교회도 신방도 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예배할 테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찾아가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현대교회의 실상입니다. 특히 체면과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 약점들, 내 실패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알려지면 비난받을까 봐, 조롱받을까 봐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들, 우리의 허물과 추악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소송하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악들, 나의 수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랑받는,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이 기적 같은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우리의 체면과 수치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이라는 좁은 혈통의 그리고 종교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전 열방으로 확장되어져 나가죠.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와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23절과 37장 24절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분열된 민족 열방을 모아 다윗의 장막 아래 연합하는 참된 종말론적인 왕이 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사이에 담을 허무셨고 새로운 인류, 예수님 안에서 구원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걸 우리를 한 우리로 가두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한 무리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죠. 교회의 참된 하나됨은 인위적으로 하나로 우겨 싸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특별한 조직, 문화적 동질성, 획일적인 제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도 됩니다. 소득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모은 이유는 딱 한 가지, 한 분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만도 사는 곳이 달라요. 살아온 이력이 달라요. 소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지향점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한 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때문,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무리, 진정한 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가족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결코 어쩔 수 없는 음모 때문에 피할 수 있는데 함정에 걸려서 죽은 그런 우발적인 죽음과 실패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다시 얻기 위해서 스스로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억지로 떠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양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내어놓으신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여럿이 깨뜨리고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에 등장하실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일을 기꺼이 즐거움 가운데 양을 위해서 짊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선한 목자로 위대한 그 구원의 사명,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생명의 권세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예수님이란 문 외에 다른 문에 서성거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인정,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아실현들, 이런 거짓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또는 끝없이 우리를 소진시키고 파괴하려는 싹군들, 정치 지도자들, 아니면 경제, 이런 낯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각자 도생의 문화 속에서 내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는 삶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며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그런 헛된 발걸음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유일하고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생명의 문 대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치유자 되시고 참된 위로 되시고 참된 안식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선한 목자 음성,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뼈아픈 실패와 가장 깊은 수치를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날개로 덮으시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빼어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셨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 그 성취가 부활로 입증되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서 참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흩어진 소외된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이 생명을 가슴에 품고 한 무리로 십자가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이뤄가길 소원하며 내가 살아있는 그곳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며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